오늘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앞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일서를 기록해서 보낸 궁극적인 그 이유를 정리를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너희에게 바로 영생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담대한 것, 원래 인간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쳐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중보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있고 그 바깥과 구별하는 바로 벽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심으로써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담대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의 구함에 그의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를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하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 아버지의 뜻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주장이 관철되어야만 좋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맞게 기도하는 자세가 성숙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원함과 소원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내 육체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도 말씀했는데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담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잘못된 구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나 세밀하게 살피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기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무엇일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특별히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안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당시에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 말이 영지, 그 지자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어떤 지식만 있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수준 높은 어떤 지식 그것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그 가르침, 그들이 늘상 이야기하는 것이 지식, 아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안다라는 말을 쓰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이 안다라는 것은 그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은 그 지식 그것만을 이야기하지만 사도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는 안다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그러한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지식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것. 정말 내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에베소서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내 기도에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내 생각보다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체험으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는 줄을 너희들이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너희가 이제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여호와를 회방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라고 민수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와 같은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지 않는 이단들의 죄, 앞에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그 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 즉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바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이러한 죄를 짓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라. 우리가 대요리문답 지금 기도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미 그들은 끝났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래에 태어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이미 사망이 결정된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왜? 기도해봤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주변에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나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 만남이 과연 우연일까요? 누구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노래도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뭔 전생이 있어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전생 믿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하도 텔레비전에서 전생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만남도 있는 거고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신 거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 속에서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관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범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죄는 짓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연약하기 때문에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죄는 우리가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써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도록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도록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비록 죄를 짓는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잘못은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앞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 그러한 표현도 하고 했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악한 자, 사단에게 처해 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자,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아는 것은이라는 단어를 지금 요한이 쓰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왜 그런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지각을 주셨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된 자를 알게 하셨는데 그 참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깨닫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하신다.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도록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안에 바로 영생이 있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이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우상을 멀리하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탐심도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외에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즉 이단적인 그러한 가르침이나 이단적인 모든 위험으로부터 멀리하고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영생이시라는 그 진리를 올바로 알고 믿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 안에 믿는 자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요한 1서에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그냥 나는 믿는다라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정말 너희가 믿는다면 사랑이라는 그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라. 너희가 우상에게 너희의 마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엉뚱한 곳에 너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속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올바로 예수를 알고 올바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영생으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엄청난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보다가 더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상황에 가장 은혜로운 응답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데 이제 우리 믿는 자로서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희생해서라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당연히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더욱더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올바로 깨달아 알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참 소금과 참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통하여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하루하루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